가정의 달을 맞이하면 가정의 달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지요. 가정의 달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마음에 매우 불편함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신방을 하고 있는데 가정마다 신방을 할 때 이렇게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아픈 가정이 아픔이 없는 가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상처 입고 갈등이 없는 가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분은 집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해서 이렇게 저희 가정과 그 사람과 단둘이 있을 때 기도 제목을 내어놓습니다.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 상처, 눈물, 갈등이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이상적인 가정, 성경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가정, 성경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교회는 현실의 나의 가정과 현실의 우리 교회를 보면 너무나도 차이가 많죠. 아픔과 갈등과 상처 속에 역기능의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상적인 가정에 대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 말씀이 나와야 내 가정에 적용해 보려고 하면 매우 불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가정과 교회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원형을 닮아갈 때 조금씩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성숙하고 감아주고 세워주고 하면서 가정이 조금씩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고 왔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너무나도 합당한 딱 맞는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 부부라 그랬습니다. 각 사람에게 가장 완벽하게 주어진 선물이 부부다 그랬습니다. 부부를 인연이라는 단어로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과 연입니다. 인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직접적인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원인이 있고 결과를 직접적으로 연결해주는 원인이 있다. 결과를 만들어내는 직접적인 힘을 인이라고 그러고 연은 그걸 돕는 외적인 간접적인 힘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인과 연이 합해서 불교에서는 모든 사물은 이 인연에 따라서 생성하고 소멸한다. 인연에 따라서 모든 것이 생성하고 또 소멸한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아멘 한 사람이요.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습니다. 끝까지 아멘을 안 하시네.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준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가정마다 나누어진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인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했고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했는데 내 인생을 돌아보고 내 가족의 누군가를 생각할 때 부담스럽죠. 가족 안에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성경에서는 지난주에 보았듯이 레아의 말을 통해서 자녀는 선물이었다는 것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자녀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던가요? 내가 이것저것 골라가지고 선물을 받는 것이 있던가요? 선물은 주는 대로 받는 것이 선물입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고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부 사이에 일방적으로 주신 것이 자녀입니다. 아멘. 내가 만약에 자녀를 일방적으로 선택할 수만 있다면, 내가 일방적으로 자녀를 고를 수만 있다면, 나의 노력으로 자녀를 마음대로 내가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IQ 200에 180의 키에 얼굴은 연예인 뺨치는 그런 아들, 딸. 그러나 자녀는 하나님이 각 가정에 주신 선물이기에 하나님 저에게 이런 어떤 가분한 자녀를 주었습니까?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 같은 부족하기 한이 없는 이 가정에 저에게 이런 가분한 자녀를 주신 거 너무도 가분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
왜 이런 아픔 있는 자녀를 저에게 주셨습니까? 왜 이런 아픔 있는 자녀를 우리 가정에 보냈습니까? 항변할 수 없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하나님의 주권이기에, 하나님의 섭리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순종하고 그 선물을 주신 분에 대해서 불평함이 없이 내가 나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자녀를 믿음으로 키워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현자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자녀를 훌륭한 사람으로 키울 수 있을까요? 묻습니다. 자녀가 나이가 몇 살입니까? 10살입니다. 그 어머니를 데리고 뒷마당으로 갔습니다. 뒷마당에는 크기가 조금씩 다른 세 그루의 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저 세 그루의 나무를 차례로 한번 뽑아 보십시오. 작은 나무를 몇 번 흔들어서 쏙 뽑으니 뽑아졌습니다. 가운데 있는 나무는 조금 더 흔들어도 뽑아지지 않습니다. 더 힘껏 했는데 간신히 뽑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에 있는 나무는 아무리 흔들고 뽑으려고 애를 써도 용을 써도 뽑히질 않습니다. 첫 번째 나무는 1년 되었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 5년이 지났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10년 지난 거죠. 나무는 시간이 갈수록 뿌리가 박히는 것이고 튼튼히 뿌리를 내리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쉽게 교정되고 쉽게 옮겨서 1년치 나무는 쉽게 뽑아서 다시 좋은 자리로 옮길 수 있으나 사람도 그렇습니다. 어린 나이면 어린 나이일수록 쉽게 교정되고 잘못 자랐다고 한다면 다시 가르치고 다시 습관을 들이고 다시 인격을 새롭게 어린이였을 때 교정이 쉽습니다. 그러나 중학교가 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가고 군대에 다녀오면 어떻습니까? 자녀가 이미 장성해버렸습니다. 여러분 틀렸습니까? 아닙니다. 늦을 때가 가장 빠른 거죠. 생일날, 설날, 구정에 자녀가 오면 내 소원이 딱 하나 있다. 물론 선물 주는 건 내가 매우 고맙다. 그러나 내게 소원이 하나 있다. 내가 예수 안에 생명을 품기를 바란다. 영원한 생명의 길로 너가 들어오기를 바란다. 내가 영원한 생명의 길로 예수님 품 안으로 들어오기를 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지금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너로 돌아올 때까지 기도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올해만 들어서 제가 8번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를 치를 때, 집례할 때 꼭 자녀들이 마지막 그럽니다. 미안해. 엄마 미안해. 아빠 미안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은 것처럼 보이나 우리는 자녀와 함께할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후회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떠나보냅니다. 잠언서에 나타난, 지혜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중에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이 있다.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이 있다. 잠언서 22장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장 6절입니다. 우리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 당연히 행할 길, 꼭 구비되어야 할 일,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이 있다. 아이에게 가르쳐라. 지혜서에서는 3가지로 말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22장 4절과 15장 3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잠이니라. 아멘. 말씀 그대로 두시죠. 겸손하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보상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존귀한 자로 크기를 원합니까? 집에서 존귀한 자 말고, 집에서는 다 존귀하죠. 사회에 나가서, 직장에 가서, 학교에 가서 다른 사람의 모든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의 자녀가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자녀가 겸손하기를 가르치기를 축복합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요 거만하면 패망의 선봉이다 그랬습니다. 사람 앞에 겸손할 때 사람이 높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 앞에 무례하고 거만할 때 사람이 그를 무시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례하고 거만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쓰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겸손한 행동을 할 때 내가 깔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겸손하고 그 사람에게 머리를 숙이고 그 사람의 말을 동조해주고 그러면 이 사람 내가 지배할 수 있구나, 내 생각대로 끌고 갈 수 있구나, 깔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겸손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상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거만한 행동을 할 때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다는 걸 알지 못하고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죠. 첫 번째로 여러분 존귀의 앞잡이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의 삶이 존경을 받으려면 겸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녀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앞에서도 그 말씀에서 또 동일했고 잠언서 19장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경외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썼습니다. 경외.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최대한 A로 표시할 수 있는 최대한의 A를 갖추는 것이 경외입니다. 피조물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창조의 하나님을 위하여 최대한 A를 표할 수 있는 것이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무엇으로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A를 표시할 때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표시할 거 있습니까? 물론 돈을 깨끗하게 구별하여 헌금하는 것도 A죠. 예배 때 여러분 예배의 태도, 기도의 태도,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의 최대한의 A를 갖출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A를 갖추고 최대한의 A를 하는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미 토요일 전부터 내일 주일이구나, 헌금을 구별하고 옷을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하여 내일 예배 시간 주일 예배를 드려야지 구별하는 그 순간부터 예배는 진행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차를 타고 걸어오거나 차를 타고 오거나 이미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정해진 시간으로부터 예배가 진행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모시고 사는 것, 그것이 최대한의 A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예배를 드리는 태도, 기도를 대하는 태도, 말씀을 읽는 태도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을 물려주고 가문의 전통을 물려주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생명을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마땅히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함을 가르쳐야 합니다. 잠언서 6장 6절,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계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이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부지런함과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함을 가르쳐라는 것은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성경의 가르침도 똑같습니다. 매사에 성실하고 부지런한 성품을 자녀들이 소유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르쳐서 아이들에게 근면과 성실을 가르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계속 가르쳐야 합니다. 반대로 게으르고 불성실하고 태만하고 일확천금이나 꿈꾸고 그러고 요행이나 바라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자녀 부모의 근심이 되겠죠.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잠언서 지혜에서는 세 가지로 말합니다. 겸손을 가르쳐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라, 성실과 부지런함을 가르쳐라. 이것은 돈으로 가르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라고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 부모님이 먼저 겸손할 때 그것을 자녀들이 배우게 될 것이고,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볼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성실을 다하고 부지런할 때 그것을 또한 자녀들이 보고 우리의 등을 보고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잠언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먼저 보여줘라, 먼저 앞장서서 가라. 그러면 자녀들이 그 뒤에 등을 보고 따라갈 것이다. 눈밭을 걸어갈 때 앞에 걸어가고 있는 발자국을 우리의 뒤에 자녀들이 따라 걸어올 것이다. 만약 그 발자국이 벼랑 끝으로 간다면 자신도 자녀들도 벼랑 끝으로 가겠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는 것을 후배들이 그대로 답습한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선배들이 그 했던 행동을 우리가 그대로 보고 배웠던 거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불성실함이 보입니까? 그러면 나의 행동에서 불성실함이 보일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게으름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 삶에 게으름과 태만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겸손하지 못하고 거만한 행동을 한다고 한다면 내 삶 속에서도 거만과 겸손하지 못한 면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례하고 신앙생활에 대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내 속에 내가 하나님을 무례하게 하고 있지 않는지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행동과 삶이 동반된 가르침이 될 때 진정한 힘이 있을 것이고 말에 권위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잠언서는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가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오늘 모세는 120살이 되었습니다. 그의 머리는 백발이 되었습니다. 그는 허리가 굽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그의 이마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얼굴 가운데 120년의 세월의 흔적이 있습니다. 지팡이를 몸에 기대고 의지하기도 힘듭니다. 자신에게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느보산으로 올라오라. 오늘 말씀 49절을 해보니까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느보산으로 올려보냈습니다. 그 산 꼭대기로 바라보면서 저 건너편이 내가 너희에게 너희 후손들에게 줄 기업으로 줄 가나안 땅이다. 그러나 52절에 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40년) 동안 오직 광야에서 힘들게 40년의 힘든 시간을 보낸 유일한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너는 바라보기는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얼마나 서운하고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세는 어떤 불평의 불만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얼마나 속상합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압 평지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모압 평지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처럼 오늘 보면 46절과 4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6절은 제가 읽고 47절 함께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다. 율법의 모든 말씀을 너희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마음에 품고 살아라. 그리고 모세에게 주신 모든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것은 헛된 것이 아니라 생명이다. 너희가 사는 생명이다. 모세가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후손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이미 30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읽고 정리합니다. 우리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는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에 기르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마지막 유언과 같이 120살 된 모세가 백성들에게 한 마지막 말은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 길로 행하라. 그 길로 행하는 것은 헛된 일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길이다. 사랑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을 닮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백성들에게 모세가 죽기 전에 가장 소중한 가르침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며 사랑해라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며 사랑하라. 그리고 그 길로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로 세상에 주신 제도는 가정제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제도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제도,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제도, 세상에 딱 두 가지만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의 천국,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아껴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것을 부모를 통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고 존중합니다. 이것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하여 경배하고 존경을 표하는 것의 표본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이 땅에서 교회와 가정 안에 천국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영적인 가족 관계로 맺어진 교회, 이 땅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천국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가정과 비교하여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습니까? 조금씩 사랑하십시오. 조금씩 더 품어주십시오. 조금씩 더 주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가십시오. 조금씩 더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이 조금씩 더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것을 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뒤를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은 겸손과 하나님의 경외와 성실과 부지런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듣는 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